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유재배 연합장로교회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날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흩어진 자녀를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케 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구조 중에 2부에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2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으며 3부에는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부의 말씀 중에 이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과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그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미래에 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1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축복받은 자이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자, 끝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구원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자만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비로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시기나게 함이라고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족함도 넘어짐도 그냥 우연히 실족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실족함과 넘어짐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이 나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한 구원의 섭리의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는 뜻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 표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든지 그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신비로운 방법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넘어진다는 자체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넘어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개인이 모두가 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 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는 것, 결국 실패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열매 맺힌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회복되어지고 또 그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넘어진 사람의 고통이 있지만 고난의 흔적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도 그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이방인의 구원을 기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더 큰 이방인의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넘어짐이 이방인의 축복이 되고, 이방인의 축복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 하나님 안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이 선행된 이후에 비로소 유대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거든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가오른 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동안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 죄의 대가가 결국 사도 바울에게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 고난의 흔적이, 핍박의 흔적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내가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의로 무엇을 하면 그것을 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권적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고 나를 부르심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믿는 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 믿는 자들을 보면서 같은 권력, 같은 친척들이 시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영혼 구원한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이쪽 모양도 살펴야 되고 저쪽 모양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경륜을 이루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같은 친척을 구원하고 같은 믿음의 자매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기해가게 만들어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돼서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구원의 자리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화목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야만 세상이 화목이 된다는 것은 그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져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아름답고 축복된 일을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최종적인 구원 단계를 말씀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그래서 그 복음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그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미리 예견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말씀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 야곱을 말씀하는 것이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적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무엇이고 참 감람나무가 무엇인 뜻인가? 그것을 보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는가?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복음을 거부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타락한 본성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적 선민의 대일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여기 말씀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구원의 기원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넘어지게 해서 실족해서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의 첫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첫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기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작은 유대인들부터 말씀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너가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결국 유대인들이 결국 마지막에 모두를 보존케 하는 그런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보존케 하는 뿌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귀한 축복받은 것은 나의 나됨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결국 먼저 믿은 자들의 그 복음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 얻은 이방인은 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고 또한 더욱 신앙생활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진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접붙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게 된 것이지 내가 자의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접붙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권면하는 말씀인데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근본적인 평정함과 하나님 경외감이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평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시고 버리셨다면 이방인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듯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도 그 믿음의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지금 21절 말씀과 22절 말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루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대인의 회복 역시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은 철저히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결국은 하나님은 접붙임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붙임을 받아야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가 살아나면 결국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결국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딨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이나 이방민족이나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형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은혜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은 우리 모두는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받을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참 감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사명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우리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자리,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